한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더 복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렁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설렁해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거로 마치지 않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디예요? 예. 그런데 답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사랑해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남편으로부터 꼭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유독 말을 듣게 하고 아끼는 이 남편 때문에 꼭 이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이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들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설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머뭇거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남편은 드디어 입을 열립니다. 열바다. 가장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 그 자리가 그 남자의 가슴이 뜨거운 바다와 같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겠죠. 자,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은 안 해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크기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정해서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인도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에 일어난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먼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리가 흩어집니다. 그것에 있다가는 다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각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몇몇의 무리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이 어딘가 하면 터키의 안티카라는 지역입니다. 상업의 요충지고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의 이 안티카라는 지역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이 이름도 밝히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헬라인을 만나서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로마 제국 당시의 이방인 지역에서 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늦게 손주를 보셨어요. 이게 손주가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모든 표정 하나하나를 유독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저하고 한 번씩 화상으로 대화하기도 하고 또 조금만 손주가 자라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원래 그런 분은 잘 아닌 것 같았는데 유독 손주를 사랑하고 핏줄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아기가
옹알이도 하고 뭐 바동바동도 그리고 뒤집기해서 막 열심히 온갖 몸짓을 다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음을 떼려고 그러니까 그 긋기까지도 엄청난 걸음을 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일어섰다가는 곧 엎어지고 일어섰다가는 곧 엎어지고 그런 동작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지려고 그러면 이 목사님이 가서 안아주고 또 넘어지려고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가 긋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넘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번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누구나 다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넘어지기도 하고 한 번은 또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자기는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환경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워줘야 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기가 엎어진 데서부터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못 일어나죠. 누군가 그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야만 그 아이가 일어설 수 있듯이 우리의 넘어진 인생을 가만히 있는다고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붙잡아 일으켜 세울 때만 다시 일어서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정하시고 걸음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넘어졌는데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셨다. 우리도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넘어지기 잘합니까? 근데 인생은 또 넘어진 부분에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보면.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쫓겨다녀도 결코 잡히지 않았고 그 인생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계절로도 가을이고 우리 인생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을입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라야 될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도 회복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핍박 때문에 도망가서 겨우 숨어 삽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헬라인은 지식을 추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찾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고백할 정도 같으면 헬라인들은 얼마나 지식과 그 사상과 고상한 학문을 추구하는지 벌써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의 한 구석에서 피난 가다시피 도망간 사람들이 전하는 이 그들의 말과 그리고 이 그리스 철학을 숭상하고 이 깊이 있는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단순한 지식입니다. 도무지 고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이들은 대부분 아마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들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중에 접촉하다가 이제 드디어 몇 사람이 헬라인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그럼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죠. 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잡히면 죽는데요. 이 헬라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거 다 뺏어낼 수 있고, 그리고 간청에 가서 고소를 하면 이들은 꼼짝없이 잡힌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이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왜 성경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또 특별한 일에는 다 이름을 기록하고 뭔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할 텐데 이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쫓기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서 입을 엽니다. 여기 예수를 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자기들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로써 전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스피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로 통해서 그들은 헬라인에게도 접촉했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꼭 유명한 사람만 들어 쓰시진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가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영덕이라는 이 간사 이분의 간증입니다. 자기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그는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그가 넘어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 아시겠죠? 마지막에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의 딸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기양이라고 하는 시도 그 같습니다. 한동안 방황하죠. 한동안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서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방황하고 힘들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네가 언젠가 내게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나는 너에게 미리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방황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는 데 의해서 못마땅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주저앉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이 가사는 물론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약하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도 인생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특별하게 뛰어난 대도시에서 학군 좋은 데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의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고 우리를 향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약속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놀랍게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오늘 유독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우리 2절에 가서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돌아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라 내는 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나를 도우리. 지금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너무 기다리고 지쳐서 이제는 피곤해서 다시금 일어설 그 마음조차도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가사에 간증이 있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영원히 동일하신데 왜 평안히 내가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잘 될 때는 그 예수님의 손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때만 그때 왜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볼까요? 이것에 본인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순탄하고 잘 될 때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 실력과 자기 경험과 자기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눈물 준 빵을 먹고 인생의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고 나를 혼자라고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만큼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인생이 힘들고 아플 때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곁에 계셔서 손을 잡아 내미시고 나의 주저앉은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심으로 그가 믿음의 길로 가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시장에 갑니다.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구경도 하고 좋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엄마의 손을 뿌리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이나 뭐 맛있는 과자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얼굴을 들이밀거나 안 떠나갑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으면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뿌리치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아기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결코 이 아기는 다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그 예수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일이 순탄하고 잘 될 때는 더욱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서게 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도 내 인생이 마치 도울 자가 없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폭풍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사람들 이들에게는 약한 만큼 하나님의 손이 강했습니다. 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지만 이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시는가 하면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 약하디 약한 말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무명한 자 같고 때로는 약한 자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실 때 보면 우리도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미련한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명한 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전능자고 강한 자요, 창조주요, 절대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변화를 불러 일으켜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봉사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자들입니다.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린 심령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므로 어린 생명 하나하나가 말씀을 듣고 자랐을 때 그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선생님들 지금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후에 이 한 아이가 대통령이 될는지 목사가 될는지 선교사가 될는지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성실히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때로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은 가장 강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흩어다니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잡힌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나름대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표현들 속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이런 한 분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앞에 빠져들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잡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가 예수 밖에서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께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손에 붙들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뤘고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환경이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을 때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도 여전히 들어서 능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만 예수님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활 속에서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들의 간증이 있는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도 그 똑똑한 지식계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로서의 더 이 본질적인 사역,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핵심 가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코어 밸류라고 그러는데 기업에도 보면 핵심 가치가 뭐냐? 어떤 공동체에도 보면 핵심 가치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기업체로 예를 들면 모든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설립돼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 가치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가장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말 제가 이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드라마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그 아픔과 힘든 일들을 누가 다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한 가치,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거기에 우리 교회가 가장 가치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가치죠. 우리 교회에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시는데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한때 방황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적으로 힘들다가 어렵은 형편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시죠. 주님께서 그분들도 다 보내시고 이끌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약간 신앙을 다시 강하게 하고 세우신 것. 이것도 열매입니다. 말씀이 열매인데 근데 정말 주의 손길이 함께 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더 바라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사역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양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자는 아닐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안디옥에 있는 그 무명의 용사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악령에 눌리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온갖 세상의 가치의 인생을 빠져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혀 사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 작가입니다. 또 나름대로 유명한 소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지식이 들어가면서 다른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사르트르에 빠지고 까미에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그는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더 나은 지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째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인이 몸에 복통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보고는 자신이 지금까지 뭐 해줬는지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게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판정을 내리는데 위암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앞이 캄캄해집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을 그렇게 괴롭게 지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의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이 지식과 학문으로 차버린 예수. 그 예수님만이 이런 상황에서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생각을 되뇌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지식과 내 좋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멀리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그의 심령에서, 메말라버린 그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그 아내에게 기적 같은 일을 나타냅니다. 의사도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도 병에서 낫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분은 기독교에 관계된 이런 소설을 많이 써내려갑니다. 간증집이죠. 일종의.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과 압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픔과 힘듦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문명의 그리스도인, 그들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볼 수는 없지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냐고.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나같이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나같이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나같이 특별히 뭐 할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한단 말이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떤데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인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약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가장 강한 일을 예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과 같이 그 사랑이 밀려오게 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랬다 그럽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미증미증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다시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그렇게도 미진미진해지고 또 힘들었던 자기 인생이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 삶은 이렇게 무너지고 엉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나는 결코 넘어질 존재가 아니구나. 다시 얼마든지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가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머지 가족,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보다 내가 잘 살지도 못하고 한 번씩 명절에 나가면 부모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별로 인기도 없는 알아주지도 않는 난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해도